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연습도 못하고 참 악조건이지만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이죠. 근데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사실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공휴일, 즐기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요새는 하나 더 붙여서 이제는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바이러스 걸린다. 그래서 성탄절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 강화 조치 2.5가 이렇게 발동이 돼서 20명 이내밖에 못 모여요. 이제 회사에서도 교회 갔다 오면 혹시 이거 우리한테 좀 피해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이 성탄절이 올해는 완전히 거의 행사도 못하고 즐겁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는 바이러스 걸릴까 봐 나라에서도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첫 번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임금이 이들의 질문을 받고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요 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게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거죠. 선지자들은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창세기 49장 10절에도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헤롯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모친에게도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있는 자기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사가고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신사참배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라고 가결하자 일사가고의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리요. 다만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죄를 구하러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런 왕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나설 때는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딱 되면 안면몰수합니다. 정말 백성들 위하는 사람은 눈 씻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특권과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지, 자기 패거리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정말 백성을 위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왕이신 줄 모르고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동방박사처럼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 구주신 걸 믿고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경배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어서 먼 거리를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은 지금의 메디아라고 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는 메데라고 불린 곳입니다. 지금은 그 메디아의 수도가 하마단이거든요. 하마단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658km예요. 1658km. 자그마치 이거는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수천리 멀고 험한 길을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으로부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왕으로 믿지 못하면 절대로 경배하지 못합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아기 예수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아기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한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왕이 알려주었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밖에 안 돼요. 아주 어디서 태어날 줄 다 알고도 동방박사들이 와서
태어났다는 사실 얘기해도 이들은 한 사람도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왕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권세가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성경 지식이 있거나 거리가 가까워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탄절 내가 할 게 뭐냐, 나하고 무슨 관계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구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왕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은혜의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만 찾아가서 경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환영하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아주 폐지가 되고 교회 문을 닫고 깨달은 게 있어요.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그렇게 결단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 5명 모이면 5명씩 모여서 계속 예배 드리자. 정말 예수님이 왕인 걸 정말 믿으시나요? 대통령 말에는 벌벌 떨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정말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권세가 많으신 분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정말 죄인들을 살릴 유일한 구절한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찾아가서 주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찾아가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경배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수천리 먼 길을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물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물약은 귀한 보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왕이신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과 제왕들이 메시아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금과 유향을 그에게 바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게 딱 맞는 일을 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예언과 같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와서 아기 예수께 황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은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과 제왕들이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며 경배함으로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심을,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한 것을 드려 나의 왕이심을,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자들과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보물이 아니라 내 생명을 그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주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내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예배게 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기쁨으로 경배하십시다. 주님 없이 살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왕이시고 구주십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다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귀한 것 드리며 이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무리 주님 앞에 와 무릎 꿇고 경배하기까지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가장 귀한 것 드려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죄와 허물로 상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고 뺏기고 많은 사람들이 누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로드 왕은 거짓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습니까? 정말 왕이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며 주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